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옆에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새누리 예배 공동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주 전, 지난 주일날 연락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날 토요일 아침 예배 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날 죄에 대한 3가지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반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내용이 뭐죠? 포인트가 하도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3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억나는데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3가지 포인트나 가지고 와서 설교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도 큰 무리였습니다. 아주. 그리고 동시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도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나지 않아도 은혜 받았다고 반응해 주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눠질 텐데, 분명한 것은 또 파킹랏에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약간 고민되시죠?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때는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우리 고국의 밤을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국은 밤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잖아요. 해가 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한국. 미국은 해가 지면 끝인데 한국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막 불이 막 번쩍번쩍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막 마치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돋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막 그 한강에 다리들에 다 조명을 설치해 놔가지고 그게 명소가 됐어요. 한강을 지나가면서 그 다리들을 막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다가 다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공항에, 인천공항에 쫙 내리는데 그 멀리 보이는 그 도시, 인천이겠죠. 서울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쪽에 십자가들이 이렇게 촘촘히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작은 나라, 그리고 뭐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되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졌다는 얘기일 수 있겠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십자가가 많이 서 있다는 것, 한 건물 건너서 하나씩 서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저의 설교 내용을 마치 아신다는 듯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자랑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좀 부끄럽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곳이라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곳이라면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더
정말 깨끗하고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서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십자가가 많으면 그게 정상이어야 될 텐데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 아시듯이 개독교입니다. 목사는 먹사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신뢰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하고 일 안 하겠다 그래요. 이중인격자라고, 이중적이라고. 이러한 평가를 받는 나라가 우리 고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탄하실 노릇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불을 밝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의 영향력은 어디가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결과만 남아있는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침부터 좀 다운되시나요? 근데 물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데, 수많은 십자가가 불을 밝히고 빨간색 십자가가 곳곳에 서 있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떠나올 때는요, 하도 빨간색 십자가가 많이 서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차별화를 두겠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종탑 가운데 빨간색 있으면 거기서 거기 같으니까 하얀색으로 이렇게 세우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을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모양만 많이 세워놨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모양만 서 있는 십자가는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모양이에요. 그냥 우상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를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있는 진짜 십자가인가? 아니면 그저 모양만 서 있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십자가인가?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깊이 질문해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양만 남아있는 십자가가 아닌 그 능력의 십자가를 다시 같이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곳, 혐오스러운 형벌,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은혜롭고 받아들여지세요? 아니,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됐다면 십자가보다 조금 더 품위 있게, 조금 더 고귀하게 죽으실 수 있지 않았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스데반처럼 복음을 막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해서 죽으신 예수님, 막 추앙받지 않겠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시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귀하고 고품 있게 말씀하셔, 나는 이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의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탁 죽으시고 그 다음날 깨끗하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사 지내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그 십자가에
그 죄인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온 옷을 다 벗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막 뚝뚝 흘리시면서 왜 그렇게 올라가셨어야 할까요? 그 질문 우리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에돔을 만나자 이 에돔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러한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막 가는 길이 힘들고 왜 불평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참 건져줬더니 애굽 땅에서 건져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지요. 어쭈 이것들 봐라. 애굽에서 건져놨더니 그리고 구원해주고 생명을 보존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더니 불평을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그 불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뱀일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날개가 달린 아주 특이한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상상이나 전설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아주 맹독이 있는 그 고대 문헌에는 그런 날개 달린 뱀이 있었대요. 그 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못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니 이것을 다 쳐다보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딱 들었겠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 그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뱀을 쳐다볼 것 같습니까? 안 쳐다볼 것 같습니까? 쳐다볼 것 같죠? 네, 같죠. 근데 그게 쉽게 그렇게 쳐다봐질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뱀은 전통적으로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사탄,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지금 거기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악한 뱀의 형상, 그리고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결코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칼같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제를 구하거나 해독약을 먹거나, 이게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잖아요. 상식과 이성에는. 근데 노스로 만든 뱀을 들고 이걸 쳐다봐라, 너희가 낫을 것이다. 아무리 죽어가는 상황에도 과연 그걸 보기가 그렇게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봐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놋뱀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놋뱀을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뱀을 우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구원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이상적인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군왕적 메시아입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무찌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왕적, 군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 힘 없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던 헬라인,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 거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토론과 변론이 막 난무하고 그냥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 지금 우리도 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에 죄인이 지고 간 십자가, 그것이 구원을 준다?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저주의 상징, 그리고 처형의 도구로서의 십자가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나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놓고 보면 그렇지요, 부정적이고 약하고 저주스럽고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결코 미련한 것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 그리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정말 미련한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시골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4명이었어요. 4남매를 키우는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목사님이니까 정말 지질이 가난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마 목회의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더 큰 영성을 갖고 싶었는지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 했으니까 이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가족들도 다 행복하고 이러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죽어버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이 자식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남매 자식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목사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마저도 요절하고, 아마 이분이,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정말 고생 지질하게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진탕했을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다가 요절한 아버지 목사, 이 아버지 목사를 보고 자라난 이 아들들, 이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한국의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여기 목사님 아들들이 나도 목사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큰 교회,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고 다 존경받고 부족함 없이 자라고 목사, 이해가 되죠. 근데 가난한 목사, 금식 기도하다가 그냥 요절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다시 나온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미련하도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너 아버지 고생하는 것 보고 너 목사가 된다고 하냐? 너 아버지 금식기도 하다가 죽은 거 모르냐? 너 정말 제정신이냐? 어떻게 머리가 된 게 아니야? 이상하게 된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온갖 충고와 협박과 비난 다 받으면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아마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 물론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커졌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말 그 타락하지 않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타락하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가끔 들으면 참 제가 은혜를 받는 게, 그분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해요. 내가 타락하지 않는 목사, 내가 타락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자기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저도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걸어가는 길은 너무나 미련한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거기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그때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이해가 그때서야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된 다음에 믿을게요. 내가 때가 되면 믿을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것이 정말로 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 우주의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서 주님을 믿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양복 입고 그럴싸하게 예의를 딱 갖춰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시죠? 예.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혈기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저도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으세요. 참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주시고 어떻게 모든 걸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라는 말을 듣지만 더 많이 듣고 싶지만 제 안에 있는 그 참지 못하는 화 저희 아들들이 너무 잘 알아요. 만만하니까 거기다 갖다가 막 푸는 거예요, 제가. 막 미안해요. 어쩔 때는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저는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친구를 사귈 때도 저는 항상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를 했고 저보다 돈 많은 집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려고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야, 너 그렇게 친구 사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그냥 겉으로 이렇게 제가 보이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신앙도 좋아 보이고 뭐 잘할 것 같지만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제가 목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이기적이고 혈기도 많고 손해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아주 그러한 못돼 먹은 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십자가를 붙들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이 좀 들어가고 믿음이 좀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막 만들어 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사상, 신념, 그리고 좀 성경 몇 번 읽었고 사역 공부했다 그래서 막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의 모양을 딱 갖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한국의 그 수많이 밝히고 있는 밤을 밝히고 있는 그 십자가 중에 아무런 능력 없이 모양만 갖고 있는 십자가에 불과한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그 세상에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를 목사가 되게 하고 나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맨날 걸어놓고 그냥 여기 걸려있다고 만족하고 그냥 지나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이 되고 내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기적인 것, 모든 인간적인 것, 욕심, 추함, 그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그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내가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가 모양만 남아있는 십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한하신 그 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홀드하고 이해될 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나의 종교적 신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에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며 영생을 소유케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